우리가 이제 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면은 15절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17절, 16절, 17절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과 종의 영 부분 우리가 잠깐 살펴보다가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맥락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맥락 안에서 지금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을 살펴보고 있냐면 우리 12절에서부터 17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 12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렇죠. 누구에게 빚진 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렇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진 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13절에 중요한 두 주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면 어떤 일이 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이야기가 이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죽는다. 이제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불신자에게 적용하죠. 불신자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 불신자에게는요, 뭐 육신대로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에서 보게 되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또 영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개념조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렇죠? 영의 생각대로 살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산다. 그래서 성도는 몸의 행실을 죽인 만큼 먼저 삶과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쪼개진 반석입니다. 쪼개진 반석.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지속적 성령 충만이요. 지속적으로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쪼개진 반석입니다. 삶과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이 쪼개진 반석. 우리 목사님 저부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쫙 쪼개진 반석 되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쪼개진 반석이 덜 되면 물도 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아주 이 그림 언어로서 참 좋죠. 쫙 쪼개져야 물이 콸콸 쏟아 나와야 되는데 대충 쪼개지니까 물은 왕창 나오고 싶은데 이게 이제 졸졸졸졸 나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마귀가 하는 말 하는 것 같다.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이게 쪼개진 게 덜 쪼개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워치만니는 아주 멋진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냉담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뜨겁거나 우리의 겉사람은 뜨거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냉담하거나 이런 표현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주님 은혜 주셔서 리더십 그룹들을 따로 모아서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워치만니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독파하는 것을 기본 서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평신도분들랑 해보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거 이상한 책이라고 막 어디 인터넷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랬다가 제가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바울서신을 깊이 있게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쉬워집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이 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인 만큼, 그러니까 쪼개진 반석이 된 만큼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모습, 부활의 실력이 결정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지금 우리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한 공부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됐죠.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바울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을 대조시켜 놓고 16절과 1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 16, 17절이 한 그룹이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일종의 서론입니다. 양자의 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서론이 15절에 나오고 그리고 15절 이후에 16, 17절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과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논설이 16, 17절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 안에 일어나는 영의 교체 현상입니다. 영의 교체 현상과 그 결과 어떤 영이 그 사람 안에서 미느냐 이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영이 미느냐.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게 참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책은 그런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탁월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단순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두 개의 방으로 될 수 있겠죠. 우리 시은이 같은 경우는 초콜릿 하면 이제 막 초콜릿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슬픔과 우울과 낙심이 찾아와도 아빠가 초콜릿 주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방이 초콜릿 방이 따로 있어요. 초코빵.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사람 속에는 하나님만 심지어 자기조차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또 이성의 다양한 공간들이 수도 없이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까? 어떻게 사람 안에 7 또는 8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쉽게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정도는 보통이다. 라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보통이다. 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영역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쫓아낸다는 것은 한 방 빵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 안에 사람 안에 일어나는 영의 교체 현상은 어느 한 사건, 그렇죠? 어느 한 사건이나 어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어느 한 감정 또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어떤 이성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논리적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 논리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일반적 논리 구조가 사람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그럼 그 논리 구조 안에서 그 논리 구조를 밀어내는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 감정 안에서 그 감정 또는 그 감성을 밀어내는 영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다 좀 깊이 있게 좀 심화해서 이야기.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쭉 살다 보면 어느 날 막 큰 은혜를 받고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죠. 어느 또 다른 문제에서는 내 마음속에서 또는 내 이성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날카롭게 이 말씀을 우리 내면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내 생각과 감정 속에 틈타 있는 이 뱀들을 쫓아내는 일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재차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왜 그렇게도 귀신 쫓는 일이 많았을까?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생각과 마음의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15절 말씀. 그래서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부르짖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합니다.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멈춰요. 근데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보면 우리가 우리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기도한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짧은 순간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 피곤함이 싹
나도 모르게 피곤함이 싹 사라지게 되고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렇죠? 내 영혼의 힘이 가득 찬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항상 리프레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가 씨름이라는 표현으로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 바로 그런 거죠. 씨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 어둠의 권세들 복잡하고 막 엉켜 있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쳐내야 되거든요. 그걸 쳐내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과 더불어서 밀어주시는 그 상쾌한 생각과 상쾌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아, 힘이 없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도의 자리가 이 영의 교체 현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우리가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 수동태 형태의 동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으로서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받지 아니하고 받음으로 이 수동적이다. 어떤 영을 받는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와 요청과 연결된다는 것이요. 억지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틈바구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어떻게 발견해내고 잘라내느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 영적인 실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16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요.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네. 16절에서부터 17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성령과 성도의 속사람의 동역입니다. 예. 속사람의 동역과 그 목적. 하나님의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왜 미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동역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시게 되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더불어, 그렇죠? 더불어라는 표현입니다. 네, 더불어. 그러니까 이 성령과 친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혼자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영과 함께 늘 함께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서도 성령이 우리의 영과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따라 가끔 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의 영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따라 그 사람이 말씀과 연합한 분량을 따라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속사람은 쉬는 시간이 없다. 쉬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뭐 우리가 좁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성부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로마서 전체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3대 법칙, 그렇죠?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역동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워한다. 그 기쁨이. 또 다른 표현 보시게 되면은 또 로마서 8장 5절.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동역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귀한 새파란 청년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천열매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를 위한 또 돈을 모으는 일로, 이게 전부 다 그 아이들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의 속사람이 누구와 동역하고 있다는 증거냐? 성령과 동역하고 있다는 증거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태아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저건 어디서 이랬고 저랬고 한참 들어주다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귀한 태도입니까? 그게 그 아이가 성령과 동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과 동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준 대로 듣고, 그리고 이제 그래, 이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너가 잘 판단해서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말은 잘해.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예. 그게 바로 목사의 말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안다는 것. 여러분들은 성공한 부모님이십니다. 예, 성공한 부모님이시. 예,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그 아이의 심령 속에서 동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등의 근원이다. 근원. 성령이 동역하신다. 자, 그런데 이 16절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거듭난 영과 동역하신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지만은, 특별히 이 16절은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과 동역하시는 동역의 핵심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예,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동역하시는 핵심 사역이 뭐냐?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글이 바로 뭐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새벽에 우리가 주일에 또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 새롭게 확신해 나가고, 또 이미 배웠으나 또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도록 깊이 있게 증언하시느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위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냥 말을 또 앞서 나가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니?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때입니다. 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영감을 주셨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깊이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성경 66권으로 펼쳐놓으셨는데, 그것을 왜 계속해서 강조하시느냐? 그것을 안 만큼,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린 만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속은 곧 무엇입니까? 영원 천국의 삶입니다.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영원 천국을 누리는 실력이요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럼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그 증언을 듣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증언의 대상자들 누구에게 일을 누구에게 그렇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왜 탄식하실까?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이게 아니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뭘까? 죄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짓는 죄도 그렇지만은 그 짓는 죄는 결과다. 그 짓는 결과론적인 죄를 밀어내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은 악, 또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세상 신, 그렇죠? 어둠의 권세들, 악한 귀신들, 그게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탄식이신 것이죠. 누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탄식이신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저부터가 그 성령의 탄식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탄식이란 말을 문학적인 어떤 그 수사학으로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성령의 탄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또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러니까 9장부터는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바울의 탄식이 나오죠. 근데 그 바울의 탄식은 인간적, 감정적 탄식, 곧 악한 영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는 탄식이 아니라 성령이 지지하시는 탄식이 되어서 로마서 제9장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은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탄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되겠죠. 그 성령의 탄식에 관하여서 민감하게 주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누굴 얘기해? 와, 이야, 박수, 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에 들어갔다 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눈물, 예. 제가 너무 과도하게 칭찬해 드렸네.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과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자기 연민이나 우울이나 낙심과 좌절로 흘리는 눈물이 같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민족을 살리는 눈물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방 민족을 살리는 일 위한 눈물까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또서를 보십시오. 자기 민족에 대한 예언만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목사님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탄식을 듣는 사람, 성령의 탄식을 공감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누구에게 증언하시느냐 이렇게 성부께, 그다음 또 누구에게 증언하느냐 원수에게입니다. 원수. 예, 더러운 귀신들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 신 사탄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이 이 일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밀가부로 듯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 하기 위하여 뭐하였으나 요청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뭐하였도다? 기도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밀가부른다는 게 뭡니까? 이 베드로를 그 키에다 놓고 막 계속 이제 막 장난질 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장난감이 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장난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너가 지금은 넘어지지만 후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근데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누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원수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밀가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밀로 빵알을 찧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 앞에 버림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원수를 향하여 대적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사람. 근데 제일 먼저 누구냐? 나요, 나. 특별히 나도 누구냐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더디하는 어리석은 겉사람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고 마음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럼 그 속 사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전인적인 책망이지만은 이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본다면은 그 어리석은 겉사람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향하여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속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상태인 걸 너는 모르냐? 라는 것이죠. 속사람의 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너는 모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겉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핵심 사역의 목적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핵심 사역의 목적. 이 증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벌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 구조가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16절에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얘기해놓고,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17절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야 되냐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베소서와 그 이 고린도 이 로마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이 아니고 2장인 것 같은데요. 2장. 어디 갔냐? 그렇죠. 20절. 1장 20절이네요. 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1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장에 가서는 어떻게 전진이 되느냐? 2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죠. 함께가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함께는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은 어디에 앉히신다?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가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함께가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구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도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그 상속의 시기는 언제냐면 상속의 시기는 부활입니다. 부활. 성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활이죠. 그죠? 성도 또는 재림이죠. 재림은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얘기죠. 그죠? 상속의 시기는 부활 그리고 재림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몇 주째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문드문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전부 그리스도의 재림 플러스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살펴보는 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말론은 뭐 성경에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얼마 전에 살펴볼 때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한 장도 빼먹지 않고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영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되면은 뭐 모든 만남, 모든 말씀 자체가 다 부활 내지는 또 부활한 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부활이 깊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걸 왜 발견하지 못할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뭐 한 1년 정도 성경을 같이 보시고 나니까 야, 우리의 부활 내지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성경이 이토록 다채롭고 깊이 있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왜 많은 경우 많은 또 우리의 다른 신앙의 성도들 동료들은 알지 못할까? 왜 그럴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들 못해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원인을 더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왜 우리 곽현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가득한 부활과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쉽게 발견하지 못할까요? 관심의 문제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2, 30년에는 현재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에서 이제는 2, 30년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현재의 삶이지만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로 주제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제는 현재의 삶이 현세예요. 그렇죠? 예, 관심의 문제다. 또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예, 네네. 그렇죠. 예, 눈이 가려져 있는, 아,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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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음, 음, 음. 네, 네, 네. 음, 음, 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세례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그건 아주 뭐 크루셜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다른 분들 또 뭐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곽 집사님이나 우리 현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조명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것이 이제 부족한 것이죠. 부활의 영이신 성령. 참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기도하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런 관점이 끊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그러면 이제 아까 현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곽현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 능력 부어주심을 통한 말씀 묵상.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직가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라비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말씀과 연합의 장소인 아라비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참 놀랍게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식사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계산해 보니 무슨 날이냐면은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관한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다음 내용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속의 내용이 그럼 무엇이냐? 그렇죠? 상속의 시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일단 생각했죠. 그럼 상속이 뭘 상속받냐? 상속의 내용이 뭐냐? 상속의 내용은 영광입니다. 영광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모든 어마어마한 것들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근데 이제 이 영광은 무엇과 같이 받아야 되느냐? 17절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고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6장에서 말한 고난과 7장에서 말한 고난과 8장에서 말한 고난이 다른 고난은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설명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광과 고난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3번에서 영광과 고난이다. 영광과 고난,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죠. 영광을 받기 위해 위하냐고 죄송합니다.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예, 고난.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우리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제 24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그렇죠? 예,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여기 가서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심과 같이 성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받는다. 그래놓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특별히 무엇에 관한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또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더 깊게 나아가면 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구나까지 나아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자의 영이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어떤 중생에 관한 얘기 수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15, 16, 17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세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지가 이제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주제를 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